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말씀이 총 3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된다 하시는 것이죠. 13절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그 다음에 2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삶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근데 단지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 TV 같은 곳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강연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단지 그것은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삶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라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극명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준행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여도 그것은 단지 그냥 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일도 많이 하고 때때로는 사랑도 많은 것 같고 때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 그러한 신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아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그 속에서 삶을 얻어가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12절에서 찾아보죠. 12절 아까도 읽었는데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거룩하다는 게 과연 뭘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 거룩한 말을 한다, 거룩한 행동을 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사람이 지켜 행하면 삶을 얻을 그 말씀대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걸 부어주셨어. 저 사람은 일반적인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에 불과한 거죠. 맡긴 자들에게는요, 충성이 따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되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곧 거룩함을 뜻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사람이 지켜 행하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특별해, 그래서 저 사람은 거룩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삶을 얻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축복했는데요. 우리가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깨우시는 분들은 대단하고요. 우리 또 인터넷으로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에 솔직히 지키지 않을 이유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쁜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또 어저께 바쁘고 힘들게 사셨던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굉장히 긴 말씀을 했죠. 그죠? 10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 반복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앞에 새로운 삶, 그런 것들이 언제 나타날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거룩하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삶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12절부터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말로 따지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또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가장 대표적인 표징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 된 외형적인 증거가 바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전부터 주일날은 빨간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죠.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 빨간 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셔서 우리가 토요일도 쉴 수 있는 그런 부자 나라가 되었죠. 옛날엔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야 됐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도 괜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또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프랑스인가 하는 나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 4일 근무를 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4일만 근무해도 회사가 충분히 돌아가는 거예요.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은 이윤 추구죠.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회사 동료로 일하면서, 그럼 회사 동료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회사 동료잖아요. 아침 한 9시부터 지금 더 일찍 출근하는 회사도 있죠. 8시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밥도 같이 먹고 회식도 같이 하고 때때로 놀러도 같이 가고 교육도 같이 받고, 실제로 우리 가족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과 같은 회사 동료도요, 회사의 첫 번째 되는 목표 이윤 추구 앞에서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죠? 연말에 연봉 협상할 때 갈리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승진 시험을 앞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먼저 승진해. 가족과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윤 추구의 목표 앞에는 흔들리는 것이 그럼 회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일주일에 딱 하루, 옛날에 빨간 날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틀. 주일을 지키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시잖아요.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주방 봉사도 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시고, 그렇게 봉사하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오후 4시, 5시 되시잖아요.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가면.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또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집에서 쉬는 거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틀 쉬는데도요, 그런 날 특별히 시간 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보내지 않고 주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표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 된 표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래도 내가 직분이 뭔데 그렇게 지키는 안식일, 그렇게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구나. 이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일을 지키는 삶이라고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20절에서는요,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된다. 1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노라.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사이에 된 표징, 바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주일에 교회 가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람들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한국 교회가 막 수적으로 부흥할 때, 지금은 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적으로 감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서도 뭐 교인들이 몇만 명이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는 잘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모르겠지만 성도 몇만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는요, 10,000명 교회 되는 대형 교회 몇 개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산에 10,000명 이상 교인은 모이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알기는 부산 안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많아야 한두 개, 진짜 많이 보면 두세 개. 물론 제가 아직 부산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런 교회가 무너졌다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명도 모이지 않는데 교회 문 닫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매년 우리 교단 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그 전날부터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잘 안 지킬 것 같죠? 자녀들 숫자는 더 줄었잖아요. 인구도 이렇게 역피라미드로 간다라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더 안 지킬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요, 정말 주일 잘 지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것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가 하도 이렇게 활성화돼서 우리가 웬만한 찬양 집회들은 이제 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막 그렇게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찬양 집회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현장에 가기 전에는 그 찬양 집회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찬양 집회를 현장에 잘 못 가니까 그런 막 음반들, 테이프, CD들을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막 그거 사서 듣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유튜브에서 다 들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는 이렇게 약해지긴 했는데요. 요즘 지금도 찬양 집회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그런 찬양팀들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찬양 집회에서 나중에 광고할 때 들어보면은요,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여기 합니다. 어떤 찬양 집회는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큰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차 질서를 잘 지켜달라고. 보통 그런 찬양 집회 평일 저녁에 하거든요. 뭐 목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런 때 해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에 교회 주차장이 붐비지 않잖아요. 네,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 주차 질서를 잘 지켜달라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뒤쪽부터 한 분씩 나가시라고. 앞에부터 다 몰려나가면 몰리니까. 대형 버스 주차는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하시라고. 누군가는 대형 버스를 끌고 아이들을 싣고 그 찬양 집회에 참여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깨어서 새벽을 지키는 것처럼 어느 시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되는 사람들,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사람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복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